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6일 토요일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지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입니다. 독서는 디모테오 1서, 디모테오 1서 1장인데, 토요일인데, 어제 성모 통고여서 15일이어서 14일은 십자가 현양, 15일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그래서 축일급 기념일이어서 어제 디모테오 1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목서관 주해 한번 공부 복습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편 113편 113편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마스카 할렐 시편입니다. 복음은 연중주간 복음 루카복음 6장 6장을 그동안 쭉 했었죠, 그죠? 네. 6장 맨 끝부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루카복음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디모테오 1서 1장 디모테오 1서 1장. 자, 다시 복습. 디모테오 1서예요. 자, 제목을 보고 자, 그러면 테살로니가 1서인가? 아니다. 갈라티아서인가? 아니다. 고린도 1서인가? 아니다. 필리피서 필레몬서인가? 아니다. 고린도 2서인가? 아니죠. 로마서인가? 아니다. 7개가 아니니까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네, 그럼 누가 썼다? 그냥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람이 썼다. 바오로를 좀 아는 사람인데 그거보다도 교회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에게 보내는 것 같은 편지를 써서 교회에 이렇게 돌려서 보고 있다. 편지다, 편지. 자, 나 바오로가 티모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는 바오로가 티모테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당시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100년경의 편지입니다. 100년경. 그러면서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그대는 에페소에 머무르겠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3절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같이 갔죠. 먼저 보냈죠. 디모테오를. 에페소에 머무르게 하진 않았어요. 자, 일단 그렇고 율법의 역할, 바오로의 감사. 15절이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기본 교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내가 첫 번째 죄인이다. 내가 그 가운데 첫 번째 죄인이다.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지명하셔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셨다. 본보기로 삼고자 하셨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 찬양 드립니다. 그 내용인데, 그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죠?
바오로가 디모데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띠면서 교회 회람을 공적인 회람을 돌렸는데, 그런데 여기에 역사적 사실에 좀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학이 그렇게 깊은 신학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항상 12월에 9월 달은 바오로 친서, 10월은 공간복음, 11월은 요한계문헌, 12월은 바오로 전승과 사도 전승, 성경의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바오로 전승과 사도 전승. 바오로 전승 중에 사목서관을 12월에 합니다. 12월에 셋째 시간에 하죠. 그죠? 세 번째, 제3, 사목서관. 사목서관이 뭐가 사목서관인가? 방금 본 디모데오 1서, 디모데오 2서, 티토서, 이거를 사목서관이라고 부른다. 이 사목서관은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바오로 사도가 티토에게 보낸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한 사목자가 다른 사목자에게 교회 직분에 대해서, 교계 제도와 조직과 이단 문제에 대해서 사목 문제를 다루는 공문서다. 공문서. 그리고 세 개가 비슷비슷하다. 디모데오 1서, 디모데오 2서, 티토서가 좀 비슷비슷해서 세 개를 묶어서 사목서관이라고 한다. 바오로가 썼나? 안 썼다. 자, 구성을 보면 티모테오 1서가 있고, 그죠?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그리고 티토서. 비슷비슷합니다. 전체 사목서관에 대한 주해. 자, 필자 문제. 필자. 사목서관의 필자가 누구다? 필자. 처음에는 바오로 서관으로 했어요. 바오로 서관. 바오로 서관일 것이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바오로 서관. 근데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연구가,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18세기, 19세기부터 사목서관의 글자체, 내용, 또 신학적인 용어, 어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서 친서가 아니다. 만약에 친서라면 틀린 부분이 되게 많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목서관의 언어를 보면 어휘 중에서 바오로 사도가 안 쓰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낱말이 2세기 전에는 어떤 문헌에도 안 나오는 것. 100년이니까 바오로 7 친서는 52, 53, 54, 55, 56, 57, 58이고, 마르코복음은 70이고, 그 다음에 마테오와 루카는 80이고, 80에서 90, 그리고 요한계문헌은 100년경인데, 이 사목서관은 그 다음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체다. 제일 늦은 히브리서 정도, 히브리서보다 더 뒷부분, 그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2세기 초에 쓰는 단어들이 나온다. 그래서 사목서관에 쓰인 어휘, 낱말들은 바오로 친서보다 훨씬 후대의 언어다. 여러 가지. 문체도 문체에 별로 매가리가 없다. 표현도 냉정하다. 그런 거가 있고, 그리고 사목서관의
사목서관을 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 사목자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목서관을 쓴 사람은 전통을 중시하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바오로의 영향을 받긴 받았어요. 네. 바오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흉내는 내지만 내용은 신학적 수준은 좀 낮다. 그리스도론도 바로 영향을 받았지만 신학자라기보다는 사목자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파루시아, 사목서관의 필자는 에피파니아, 나타나심, 시현, 파루시아,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육화의 의미도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본 반면에 사목서관은 예수님의 지상생활 전체를 구원 사건으로 보는, 약간 다르다. 의로움이라는 것도 다르다. 의로움이라는 것도 의롭다. 무죄선언, 유스티피카시오, 믿는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는 구원. 바오로 사도가 쓰는 의로움은 믿는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사목서관의 의로움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얻어야 될 도덕적인 것, 의덕, 이런 도덕적 정직성, 의로움을 의덕 이렇게 정도로 보고 있다. 종말론도 차이가 나는데, 바오로 사도는 종말이 바로 곧 올 거라고 했다는, 그렇죠, 그죠? 곧 올 거로,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거고, 종말이 곧 다가온다. 그런데 사목서관의 필자는 100년이 지나도 안 와. 2세기 초가 되니까 아마도 나중에 천천히 오시나 보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루카복음 때는 벌써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 그런 마인드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루카복음의 신학을 보면 그거보다 더 뒤니까 사목서관의 필자는 종말을 좀 먼 미래의 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다르다. 사목서관에서 이단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다 하고 바오로 사도가 경고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미 이 서간에 쓸 당시는 이미 이단자들이 날뛰고 있다. 이단자들은 유다교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45년부터 1차 선교행이죠. 바오로 사도는 45에서 49, 50에서 52, 53에서 58, 네. 그리고 58에서 60까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60년부터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2년 정도 활동하다가 64년에 육사정신으로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는 바오로 사도 있는 시대에는 아직 이 교계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상태예요. 사목서관에서는 그래도 2세기 초니까 교계 제도가 상당히 틀이 잡혀 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 시대는 성령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사목서관에는 교계 제도에 흡수돼서 많이 감소되었다. 교직자의 세 부류는 감독자, 감독,
장로, 봉사자, 네. 근데 지금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예. 아마 감독은 뭐 주교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 장로와 봉사는 사제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지금 우리의 교계제도와 약간 다른 형태의 2세기 초의 교계제도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봐서 결론은 사목서가는 바오로 준서가 아니다. 문학 유형상 위서문학이다. 위서. 그래서 위서문학을 보겠습니다. 위서문학.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그 사람이 쓴 걸로 해서 쓰는 그러한 위서는 그 당시에 뭐 하나의 문학 유형이다. 위서문학이라고 한다. 거짓말이나 위조가 아니다. 사목서관의 필자도 같은 의도로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서 서간을 썼다. 그래서 바오로의 편지를 바오로가 마치 쓴 것처럼 한 걸 하면서 바오로의 신학사상을 그 당시 2세기 초의 시대와 환경에 적용하려고 했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틀리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위서문학이라는 게 있다. 위서문학. 사료를 보면 많은 부분에 바오로의 자료를 참고를 했지만 또 초대교회 공동체 전례에서 따왔고 신앙의 어떠한 형식들 그리고 교직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들은 당시 꼭 교직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덕목을 참고했다. 일반적인 덕목을 적용했다. 지필연대 언제 썼다?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바오로가 아니다 한 거죠. 64년에 쓴 게 있으니까. 필자는 바오로가 아니다. 제자도 아니다. 제자도 아니다. 다만 바오로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했을 거고 117년 이전일 것이다. 그래서 지필연대는 100년경으로 추정한다. 100년. 2세기 초 100년. 그래서 지금까지 디모데오 1서 우리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목서간에 대해서 사목서간의 주해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파스카 할렐 시편입니다. 여기 제 시편집 제5권 시편집 제5권 113편은 파스카 축제 때 부르는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 시편에는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야를 주님을 찬미합시다. 찬양하여라. 야를 찬양합시다. 찬미합시다. 야를 찬양하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해 높으신 분. 그분의 영광은 하늘을 위해 높으시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과 같으랴. 드높은 곳에 좌정하시는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특히 억눌린 이를 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 불쌍한 이를 걸음에서 들어올리신 분, 들어올리셔서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는 분, 아이 못 낳는 여자도 낳게 하시는 분, 여러 아들을 두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분을 찬미합시다 빼면 나중에 핵심이 딱 나오죠. 그분을 찬미합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특히 우리의 하느님 어떤 하느님이시다? 억눌린 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들어올리시고, 들어올리시는데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는 분, 아이 못 낳는 사람도 여러 아들 두고 기뻐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시다. 시편 113편 파스카 할렐 시편입니다. 자, 루카복음 6장, 루카복음 6장 보시면 쭉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안식일에서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예수님이 오히려 더 하셔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나오시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할까요? 나쁜 일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 손을 펴라. 그러자 그가 다시 손을 폈다. 성하게 되었다. 12사도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평지 설교예요. 평지 설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많은 군중이 모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십니다.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복되어라 지금 굶주린 사람들, 복되어라 지금 우는 사람들. 하차사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되다. 불행한 사람은 누구다? 불행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왜 불행하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필요해. 하나님,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지금 제가 배부르고 그리고 웃고 너무 지금 돈 쓸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나중에 좀 오세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불행하다. 참된 행복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하느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불행 선언은 참된 행복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복음 보시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삶의 열매. 그래서 실행이죠. 실행. 주님 말씀을 행하는 것.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절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절대 못 따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죠.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자기의 마인드에서 악함을 꺼낸다. 그죠? 선한 사람이 악행을 하기는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악한 놈이 선행, 착한 일을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되는가? 마인드 안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왜 행함이 없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말하면서 왜 행함이 없느냐? 행함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은, 실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홍수가 났죠, 그죠?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어닥치면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잘한 집은 안 무너지고 물만 내려가는데, 그런데 맨 땅에 집 지은 사람은 홍수가 강물이 들어차면 싹 쓸려간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런 데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하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죠.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이 내리니까 그냥 도로, 집 이런 데 다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닥치면 다 무너져 버린다. 행함이 없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눔, 섬김, 희생봉사,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 이유는 행함 때문에 그래요. 경문만 읽고 행함이 없는 자는, 성경만 읽고 행함이 없는 자는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다. 남의 소를 막 세. 아흔아홉, 백, 백하나, 백둘, 백셋. 남의 소를 아무리 세도 내 거가 아니야. 자기 삶이 아니죠. 자, 오늘 순교자 주기를 맞아서, 순교자 기념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 묵상했는데, 자, 오늘은 토요 성모신심 셋째 토요일 부모님을 위한 미사, 미사봉헌하러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기쁜 월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고르넬리오와 치프리아노 순교자 기념일을 맞아서 사목서관 주해와 파스카 할일 시편 그리고 루카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